생각해 보면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짐승이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만히 보면 모든 짐승들, 모든 생물들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그 태어난 새끼들이 금세 자라납니다. 그 위에 말이나 송아지 같은 걸 보면 그 큰 녀석이 말이죠, 어미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너무 커가지고 안 나올 때는 막 이렇게 집어 당기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조금만 있으면 글쎄 그 새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서 투벅투벅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참 신기하죠. 참 정말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기는 태어나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만약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하루쯤 지나갔는데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글쎄 아기는 언제쯤 돼야 걷나요? 거의 한 돌은 돼야 되죠. 한 1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똥만 싸고 누워있다가 1년이 지나야 겨우 이제 엉금엉금 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 보면 참 인간이 그래서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잖아요. 그건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40년 세월을 그렇게 모세가 애써 고생하면서 정말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지내다가 어쨌든 이 백성들이 홍해도 건너고 가나안 땅 40년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아마 그거 보면 그때쯤 되면 이제는 한 돌맞을쯤 되는 것하고 비교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다시 바톤을 인계받고 이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러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잘 정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빠가 제일 처음에 어린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면 아빠가 조금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면요, 붙들어서 주면은 조금 가다가 아기가 아주 곧잘 자전거를 배우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언제 자기가 그냥 이 자전거 타는 것을 두려워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잘 타고 다닙니다. 이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귀에 그냥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냥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호수아와 함께 또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 아주 여호수아가 너희가 심지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고 선포하면서 이 길만이 생명길이요, 이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까지 알려준 것은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너희는 절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세상에 어떤 유혹, 어떤 어려움, 시련, 고통, 어떤 상황이 와도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그 정도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쭉 이 사사기 1장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래도 잘 나갔습니다. 그렇죠? 야, 여호수아가 없는데도 여기 보면 참 마음에 대견하게 보이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야, 이 말씀을 보면 말이죠, 이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대단하구나, 많이 자랐구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도 없는데 자기들이 여호와께 여쭙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들도 이제는 정말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야, 역시 유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유다 백성들을 참 사랑하셨구나.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세워서 가나안 족속들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전쟁에서 당연히 유다 지파는 다 그들을 정복합니다. 이렇게 잘 나갔는데 말이죠, 우리가 일일이 다 찾지는 않지만은 오늘 1장 말씀에도 봐도 점점 가면서 다른 지파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하였더라. 너무 안타까운 말들이 나옵니다. 또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가서 싸워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들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말이죠. 이 가나안 족속이 자기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뻗대고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저들은 포기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가지 말고 끝까지 있죠. 이제 이런 것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족속들이, 그리고 또한 정복 이야기가 쭉 나오면서 처음에는 승리했다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유다 족속, 그리고 시몬 지파도 같이 동참을 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는 요셉,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까? 그들도 싸워 나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점차 그들이
이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거죠. 자,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습니다. 므낫세가, 이들은 이제 요셉 족속이죠.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마지막에 보세요. 가나안 족속이 뭐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단호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싸워야 되는데, 그걸 싸우지 못하면요,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아주 발버둥을 치면서 숨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그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말아버리면 귀신이 결심을 하고 그냥 우리에게 남아버리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틈을 주어 버리면 내 속에 약한 귀신의 영향력이 나를 자꾸 내 마음속에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싸워야만 하고, 또한 이 악한 원수들, 악한 어둠의 세력들은 어찌하든지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담대함이 큰 상을 얻고 또 우리가 인내가 소중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네가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여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역사할지라도 네가 승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원수들이 어떻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인내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어둠을 쫓아내고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여 정말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이 다스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필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정작 이 세상 가운데서 싸워야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찌 하나님이신들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싸워 나가야 하는 이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나가는 이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버지, 우리 주님도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도전과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귀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